지난 연초에 갑자기 제 엄지손가락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세면할 때도 아프고, 머리 감을 때도 아프고, 넥타이 멜 때도 아프고, 이 와이셔츠 단추 끼울 때도 아프고,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아플까? 자세히 봤더니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한 부분에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가시를 빼주던 그 방법으로 일단 바늘을 찾았습니다. 바늘을 찾아서 콧김을 여러 번 쐬줬어요. 그리고 머리를 여러 번 긁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 제거 작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찌르면 찌를수록 이 가시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짜고 눌러보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상처만 더 커지고. 그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며칠 지나고 토요일 날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청년부실에서 이 청년들이 찬양하는 연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청년들 중에 가로사가 많지,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청년부실에 갔더니 우리 청년부 회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이 간호학과 졸업반이고 이제 국시 결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간호학을 전공했으니까 이거 한번 좀 가시를 좀 빼봐라. 시술을 좀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간호학과 졸업도 하지 않았고 국가고시 합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는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술실에 근무하는 다른 청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오더니 제 상처를 보고는 핀셋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늘을 가져와 가지고 일단 먼저 전문가는 다르더만요. 소독을 먼저 하더라고요.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처를 바늘로 약간 이렇게 헤집더니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의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가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리고 막 제가 여러 번 눌러봤어요. 아픈가 안 아픈가. 가시가 없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시가 나옵니다. 무슨 가시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가시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너무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다르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12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4년 전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가 언제인가를 알려면
먼저 고린도 후서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55년 말에서 56년 사이예요. 55년 사이에서 56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쯤 됩니까? 주후 41년이나 42년쯤 되겠죠. 예, 14년 전이니까. 그럼 이때 주후 41년, 2년쯤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는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돌아서게 됐습니까? 누구를 만난 다음?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날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핍박자에서 전파자로의 삶을 이제 돌아서면서 회심을 하면서 바로 그냥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 다소라는 곳,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소에 가서 8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8년을 머무는 동안 3년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8년 뒤에 이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의, 그러니까 인도자지 않습니까? 예,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는데 이 바나바가 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 사역한 현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 첫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한 1년가량 같이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이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오늘 본문 읽은 12장 2절 말씀이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면 하늘이지 무슨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하늘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관점에 보면은 하늘은 세 개예요. 이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이 하늘, 새가 날아가고 구름이 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하늘은 무엇인가? 둘째 하늘은 이제 그 하늘 너머에 달이 있고 별이 있는 그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그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을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헬라 말로 파라데이소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곳을 낙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셋째 하늘, 옛날 성경에는 삼층천이라 그랬습니다. 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너무도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도 놀라웠기에 정말 바울은 조심조심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그 낙원, 그 파라다이스, 천국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자, 이처럼 너무도 좋은 곳, 천국, 지금 당장 가길 원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갈래 그러면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좋은 곳인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천국은요,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정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좋아도 걱정, 근심, 염려, 질병, 환난, 고통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계시록 말씀해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이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정말 환상적인 그러한 복락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천국을 향한 찬송과 함께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할까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더라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다 지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에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 이 낙원의 경험, 셋째 하늘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자기의 그 은혜, 이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게 자칫 이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리고 신비를,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게 되고 땅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두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걸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가시가 없어지도록, 이 가시를 제발 좀 없애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몇 번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또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3번밖에 기도 안 했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딱 3번만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늘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신장 결석이 아닌가, 요로 결석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이 신장 결석을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은 들지 마시고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여성들이 출산하는 고통과 맞먹는 고통이라 그래요.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아마 이러한 결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물 가운데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을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이런 결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로 결석일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간질이 있어가지고 이 간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질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병도 있었던 것 같고 시력도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 바울 서신을 몇 권이나 기록했죠? 13권. 13권이 지금 우리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직접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 대필자의 이름이 뭡니까? 좀 이 글을 쓰는 속도는 더디지만 잘 쓴 사람, 더디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더디오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이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요로 결석이든 이 바울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었던,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도록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됐다. 예, 믿음 좋은 분들이 또 있네. 예.
응답이 됐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이게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응답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yes, 알았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돼, no, 지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좀 기다려, 웨이팅 하라는 거예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래 모든 거 100%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판단해보고 지금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가 볼 때 이거는 아이한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돼. 아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나 오토바이 사주세요, 아빠 나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얼만데? 그래 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은 필요하지만은 나중에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라, 웨이팅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그렇게 응답하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 그 아픔, 그 약함을 그대로 머물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머물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9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머물게 앞에 갈로가 하나 붙었죠? 1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있어요? 없어요? 1번을 보고 밑으로 난하주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하고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머물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 원래 의미를 보면은 장막을 치다, 장막을 덮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막이 뭡니까? 장막을 다르게는 회막, 성막이라도 얘기하죠.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성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 누가 임재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두고 이 머물게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약함, 그 가시,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 가운데에도 머물게 그대로 놔두셨어요. 왜 그 약함을 그대로 두셨는가? 거기에 머물게라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예.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 약함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 가까이 나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누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면서 내 힘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그래, 너 힘이 있어? 너 능력이 있어? 그래, 네 능력껏 한번 해봐.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래, 한번 잘 살아봐.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힘이 빠질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가시를 주신 것은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가말리엘 문화에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정말 저명한 집안의 그런 출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내세우고 이거 의지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고하는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빠질 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빼야 돼요.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 그 코치나 감독들이 늘 요구하는 게 있죠. 뭐 하라 그럽니까? 힘 빼라, 힘 빼라. 특히 이 야구 선수들은 힘을 뺄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요, 타자는 삼진을 당하고 투수는 홈런을 맞아요. 정말 성숙해지는 것은 힘이 빠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배추가, 그 생배추가 숨이 죽듯이 그렇게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하세요. 우리 힘을 좀 뺍시다. 네. 너무 목소리 힘주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힘 빼고 삽시다. 네. 힘이 빠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의 무엇을 빼기 위함이다? 힘을 빼기 위함이다. 힘을 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장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힘이 빠지고 바울이 이 말들의 이 힘줄을 다 끊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 자기 내면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바울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삶을 보면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육신의 질고 질병에 가실 때도 있고요, 자녀에 가실 때도 있고, 물질에 가실 때도 있고, 환경에 가실 때도 있고, 사람에 가실 때도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주는 가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을, 정말 이 기고만장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서 무엇으로 만드셨다? 바울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겸손한 종으로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대구에, 대구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천국 가신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목회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이 학자로서도, 이 성서학자로서도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기를 봤더니요, 이분이 16살 때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그때 걸음을 못 걸었다고 합니다. 발이 아파가지고. 그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니까 학교도 갈 수 없고 그 아픈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이 아픈 발 이거 좀 치료해 달라고 대구에 가면 달성공원이 있습니다. 그 달성공원 앞에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는 거죠. 그 3년 동안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집안에만, 방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 3년 동안 방 안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때 집에서 뭘 했는가? 이 예수 믿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3년 동안. 또 이 고등학생 때는 얼마나 이 기억력도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갈 때입니까? 이분이 또 이 머리가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성경을 거의 외웠어.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발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이분은 목회자로서도 탁월했지만은 탁월한 성경 주석가였습니다. 그 이상근 주석이라는 이 주석은 한때는 이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가 됐습니다. 이런 대단한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분은 자기 발의 그 아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요,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93년쯤에 은퇴를 하셨는데 계속 그래도 평생 동안 이 발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가까운 외과 의사가 목사님 그 평생 그래 발이 아픈데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예. 옛날에는 뭐 그런 의료 장비가 뭐 썩 좋지 않으니까 제대로 검사도 안 됐는데 93년쯤에는 이제 의료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래저래 사진도 찍어보고 했더니 그 발에 한 1cm가량의 철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 철사를 60년 이상 몸에, 그것도 발에 그렇게 박혀가지고 그걸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했더니 어린 시절에 그 맨발로 다닐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가는 철사가 발 속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 1cm가량 되는 철사, 그걸 다 이런 조그만 통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철사가, 이 가는 가시가 저를 목사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성경학자가 되게 만들었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했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가시가 각각 다른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 가시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결국 이 가시가 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게 되고, 그 장막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시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도구다. 그리고 내 은혜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이 가시, 이 고난을 다르게는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언제 필요할 때가 되면 그 가시 제거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가시를 안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도 있고, 물질의 가시도 있고, 자녀의 가시도 있고, 환경의 가시도 있고, 사람의 가시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로 깨닫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가시까지도 제거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를 복된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